우리는 영적 기지개를 켜라 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근본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기지개를 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을 하나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한때 그도 깊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무너지죠.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에 무너졌는데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볼 때 야곱의 일생에는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가 사기꾼이라는 의미죠.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사기꾼처럼 어린 시절을 삽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야곱의 아버지는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또 믿음의 조상 이삭이 아버지예요.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야곱이 태어났지만 그런데 어린 시절에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은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아 버리잖아요. 완전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 사기꾼으로 어린 시절을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요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요. 형이 이 일을 당하고 난 후에 형이 복수의 칼날을 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가는 길목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깨우십니다. 이것이 야곱이 첫 번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땅에 사닥다리가 세워졌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서 사닥다리 꼭대기를 쳐다봤는데 그 꼭대기에 누가 서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던 첫 번째 방법 역시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살펴본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기서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혹독한 신앙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혹독한 신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살고 계시는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향으로 가는데 누가 마음에 걸렸을까요?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요? 20년 전에 형에게 못할 짓을 야곱이 한 거예요. 형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형이라는 현실의 벽에 야곱이 또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라는 현실의 벽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형 에서라는 현실의 벽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시선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괴로워하면서 또다시 영적인 잠에 빠져듭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뭐합니까?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의 마음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찾아온 거예요. 형 에서라는 벽에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20년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야곱에게 형 에서라는 큰 벽이, 무서운 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큰 벽, 무서운 벽, 그 현실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또다시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깨어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나요? 아니요. 때로는 야곱과 같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 현실의 벽으로 인해서 무서움을 느낄 수 있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또다시 어떤 시험에 들어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예, 예수님의 첫사랑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을 만나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또다시 찾아온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그에게 형 에서라는 무서운 현실의 벽을 만나서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괴로워하는 또다시 영적인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 영적인 잠에서 야곱은 어떻게 다시 깨어나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종과 아내와 가족, 자녀들을 먼저 앞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홀로 야복강 가에 머무릅니다. 홀로 남았어요. 거기에 남아 있는데,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이 뭘까요?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씨름이 뭐지요? 씨름은 힘겨루기입니다. 그러죠? 예. 씨름,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씨름하는 거 보았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최창한 목사님이 과거에 씨름 선수였었는데, 여러분 씨름은 뭐 하는 거죠? 힘겨루기 하는 거잖아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요, 힘겨루기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옛날에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질이 또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이 뭡니까?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보자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앞에다 세우고, 종들을 세우고, 아내 세우고, 자녀들 세우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거치게 하면서 형의 마음을 달래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내세운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천사와 씨름하면서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씨름을 합니다. 예, 화면에는 없습니다만은 25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천사와 씨름하는데 야곱이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화가 나가지고, 아따, 너하고는 도저히 씨름을 못하겠다. 천사는 야곱의 고집을 꺾고, 그리고 야곱을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하고는 못 해보겠다 해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사요 야곱이 거꾸러져 가지고 26절에 보면 야곱이 기가 막힌 일을 하는데 26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여기서 뭐 하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지금 뭐 하는 행위입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 버린 거예요. 자신의 고집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요 호세아 선지자가 해석을 해주는데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할렐루야. 야곱이 뭐 했다고 합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겨룹니다. 하나님과 겨룹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방법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야곱의 고집, 이 야곱, 이 못된 야곱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쳐버리고 그 이후에야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아니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야곱이 뭐 했다고 합니까? 울며 그에게 뭐 했다고요? 간구하였으니. 야곱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야곱이 기도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내 방법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형 에서를 뛰어넘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님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제 방법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야곱이 영적인 잠에서 또다시 빠져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시고 답답함이 사라지게 만드시고 에서라는 무서운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잠을 깨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무섭게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야곱이요 이 압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고 회복이 된 후에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답답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무엇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47장에 가서 보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황제 바로 앞에 세우면서 바로를 소개해 줍니다. 그때 야곱이 행했던 행동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요, 창세기 4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하죠? 축복하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애굽 제국의 황제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왕권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조금만 거슬리게 해도요, 단방에 목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과거에는 형 에서 앞에서도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7장에 와서 보니까 바로 앞에서 떱니까? 안 떱니까? 안 떨어요. 바로가 무섭지 않아요. 바로가 두렵지 않아요. 전혀 떨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뭐 해버립니까?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그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해버리는 담대한 사람으로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답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답, 기도입니다. 기도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기도를 붙드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의 인생과 비슷해요. 방황하고 있을 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도 야곱처럼 현실의 벽을 만나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무섭고 너무 높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벽을 만나서 또다시 영적인 잠을 자게 될 때,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 야곱을 보니까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깨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